오늘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끌리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이끌리는 마음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매력적인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 이것 빼놓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 보면 누가 보여야 합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하나님이 보이나?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들이 일그러졌을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뵙듯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받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굴도 일그러지고 우리의 삶도 일그러지고 모든 것이 일그러져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달리 마음이 삐딱해지거나 혹은 마음이 단단해지거나 마음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마음에 좀 냄새나는 찌꺼기들이 있을까?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 내 마음에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가? 누구는 꼴도 배기신 사람, 등등.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잘 연결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3주 동안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14장을 할애했습니다. 성경에 14장. 그럼 꽤 많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도 11장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13장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죠. 그게 13분이에요. 13장.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66장이 다윗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우리에게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한번 들어봐라. 그것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는 다윗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59번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다윗을 모르면 신앙을 모른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가장 최상의 찬사를 보낼 수 있으면 여기 김 장로님, 최 장로님,
안장로님, 그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면 최고의 명예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부자야, 그 사람 사회적인 무엇이야, 이런 거 말고 그 사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찬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오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씨줄과 날줄이 있는데 이 모든 직조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양을 보니까 참 멋지더라, 참 좋아 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 얼굴에 골이 많이 패이든 키가 작든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입니다. 어떤 마음밭일까? 이 마음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 3주 동안 한번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지 말 것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롤 모델과 같아. 모델과 같다. 우리가 그를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예요.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들은 자, 대답해 보세요. 모델들은 대답하라고 그랬지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델들은 멋지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멋지지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먼저 모델 하우스가 있지요. 그 모델 하우스에 보면 참 멋있다. 모든 것이 AI로 됐고 시설도 참 좋고 해서 그 모델 하우스를 가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들이 모델이라 할 때 걸음도 멋지게 걷네. 옷도 정말 세련되게 입었네. 키도 적어도 여자는 1m 70 정도에 되고 남자는 1m 80 정도가 돼야 되고. 자, 이런 모델들을 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하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나는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 왜 난 뚱뚱할까? 이러죠. 자, 모델들은 멋있는데 여러분이 모델 옆에 서게 되면 무슨 느낌을 느껴요? 나는 그 앞에서 찌그러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죠?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런 위인 다윗은 모델들이다 아니다? 모델들이다 아니다? 딱 들어보면 모델 같은데 그처럼 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느 인물 쳐놓고 어느 인간 쳐놓고 멋있게 표현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 구린내 나고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뜯어보면 아브라함 자기 하나 살자고 저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뭐라고 했어요? 당신 지금부터 누나라고 하자. 왜? 자기 살려고. 이런 인간 여러분이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나빠할 수 있어요? 좋아해요? 나빠해요? 자기도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잖아요.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모델, 성경책은 모델 잡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델 잡지는 멋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옆에 서면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처럼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은 성경책은 모델 잡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데 대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작은 일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으면 춤을 추기도 하고 일이 꼬이면 낙심하기도 하는 사람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 교회에서 무슨 선거했는데 떨어져 봐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여러분과 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했느냐, 얼마나 11조를 잘 바쳤느냐, 얼마나 성자처럼 살았느냐에 있지를 않아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흥미진진한 이유는 그의 인간성의 굴곡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간성의 굴곡, 오르락내리락 한 것. 다윗은 수많은 한계령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추악한 죄악으로 짓눌린 그 인간성 때문에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나도 그랬구나. 나도 지금 그렇지.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요? 나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있는 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갓난아기였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초기였을 때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는 드보라, 삼손, 기드온 등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맨 마지막에 사사로 나온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도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들을 보니까 다 개망난 이들이에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좋은 사람에 그 사람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상관없이 이상한 종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 개망난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라는 말이 당신의 후계자로 당신의 아들들은 안 됩니다. 아니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 하나를 세워주십시오. 자, 왕이 될 좋은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후보. 이름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울. 근데 모든 국민들이 보니까는 사무엘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니까는 이 사람은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펙이 장난, 즉 가문도 좋지요.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지요. 언본이 탁월해서 아주 모든 사람이 그 연설에 홀딱 반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잘생겼고 게다가 학벌도 좋았습니다. 요즘 말로 해서 무엇이 좋다고요? 스펙이 좋은 거예요. 스펙이. 사실상 정치가의 길을 걸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투표를 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찍는 사람이 많은데 좀 생각 좀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될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우리의 리더가 될까? 뭐 이 지역의 뭐 시의원이 될까? 생각하고 찍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그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브로셔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화려한 이력들이 나오잖아요. 뭐 어느 대학교 출신, 뭐 박사다, 무엇이다 쫙 하고 뭐 사장이었다 등등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꼴깍 넘어가서 그렇게 찍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잘생겼느냐? 학벌이 좋냐?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낌새가 이상해요.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사울이 점점 통치하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 되었습니다. 과대망상증까지, 편집 증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인간이, 이 사울이 저쪽에 있는 어느 엔돌이라는 지역에 소위 말해서 영흠한 마녀가 있었어요. 마녀한테 찾아가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좀 축복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 그는 외형적으로는 멀쩡했고 사회적으로는 멀쩡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무엇인가 지금 갉아먹고 있는 썩은 나무 조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나가기.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좋든 나쁘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참 좋은 사람 세웠어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장례를 부탁할 만한 목사님일 거예요. 나의 인생이 길지 않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장례식 집전해 줄 사람, 아니면 일주일마다 적어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을 잘 차려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근력이 생기고 웬만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잘 걸어가는 사람들, 아마 그런 교회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도 주일마다 평신도로 교회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저도 은퇴한 후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뽑게 되었는데 소문에 듣자 한데 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사에게는 아들들이 아주 걸쭉하고 건강한 아들들이 7 내지 8명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여기에서 한 명을 뽑아야겠다.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졸고 계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간 거예요. 아들이 8명이었어요. 잘 길렀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간 겁니다. 자, 갈 때 여러분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었다는 말 많이 하죠. 콩기름이에요? 참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이에요? 에?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처음부터 배우시면 돼요. 자, 옛날에 왕을 세울 때는요, 향유 있지, 향유, 올리브 기름, 에? 향유를 여기에다 머리에다 좀 뿌려요. 아, 이제 당신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예식,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무슨 콩기름, 참기름 막 붓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름이라고요? 향기로운 기름, 향유, 에? 향품.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초라한 시골 동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참 우리 아들 그동안 내가 기른 보람이 있어. 그리고 먼저 큰아들, 자, 큰아들아 이리 와 하고 큰아들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 앉아 있고요. 아버지 옆에 있고요. 큰아들이 쭉 걸어갑니다. 큰아들을 딱 보니까는 이거는 보통 스펙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학벌도 좋고요. 잘생겼고요. 요즘 말로 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다면 이러한 사윗감 얻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좋은 짱 사윗감. 에? 변호사 출신에다가 에? 의사 출신에다가 뒤 빡빡하고 어디 나왔나 봤더니 스카이 대학 나왔대요. 에? 하버드 출신에. 그리고 신체도 좋아서요. 얼마나 큰지 체격도 좋고. 그러니 사무엘이 딱 보고 반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은 평소에 무엇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쫙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해서 뽑으려고 했어요. 너무 멋있으니까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해요. 야, 너 기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하면서 어느 기준으로 지금 사람 뽑아? 사람을 외모로 뽑네? 학벌로 뽑네? 아, 있는 것으로 뽑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뽑네?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꾸중하셨어요. 그래서 뒤로 빼서 두 번째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또 괜찮은 친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세 번째도 안 돼. 네 번째 지나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무엇을 보나? 사람은 외모를 보나? 외형적인 것을 보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어디요? 중심.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배꼽 티를 입고 오셔야 돼. 하나님은 어디를 보기 때문에? 배꼽을 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중심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신통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봐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거예요, 우선? 누굴 거예요? 우리 장로님 누굴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자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누구요? 자기 자신이 알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자기.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지요? 자기 자신.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소원합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습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7명까지 봤는데 다 딱지를 맞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들 말고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고개를 머리를 극적으로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있기는 있는데요가 뭐요? 그럼 또 있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 들판에서 뭐 해요? 양들 치고 있는 목동 노릇을 하고 있대요. 아, 이제 봤더니 반반하고 괜찮은 것들 7명의 아들들은 다 불러 모으고 별 볼 일 없는 제일 막내 들판에서 양을 지키게 했더라 이거예요.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몇 번째요? 8번째.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perfect number. 완전 숫자. 그러면 이 다윗은 완전 숫자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쓸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를 보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2대 왕이 되면, 보통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 해요? 취임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취임식도 아무도 열어주는 거 없어요.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납니다. 3일 지납니다. 사흘 지납니다. 다윗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를 왕으로 삼았으면 뭐 즉위식이라든가 대통령 뭐 임직식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자기는 또다시 어디로 가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했던 내일 하고 반복적인 일만 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꿈을 꿨나?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 했는데 즉위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 참모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난 뭐야? 하고 그 어린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무엇을 쳤어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고 돌팔매질도 하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지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지도자로 삼았을까? 다 구라 같아. 다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고 나도 그럴 거예요. 이제 봤더니 나는 저 꼴찌의 8째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착각했나 봐. 아니,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갖고 헷갈렸나 봐. 아니, 우리 형들을 보면 다 하버드 출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에다 변호 출신에다 법학 전문대원 출신에다가 다 잘나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대답 좀 해요.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라도 의심칠 거예요.
2, 3일이면 모른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이라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지 아세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작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왜일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이렇게 만나고 이 정도의 즐거움 갖고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게다가 이것은 8번째라면 요즘 말해서 무엇인 줄 알아요? 저 양을 친다는 것은 주차 관리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평에 사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그게 박사이든지 뭐 변호사이든지 검사이든지 판사이든지 대통령이든지 하나님은 하등 관계없어요. 이것만은 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어디를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속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있지요? 아, 나보다 저 늦게 들어간 인간이 먼저 승진을 했어. 배 아프지요? 나보다도 공부 못한 녀석이 40평 당첨돼서 들어가서 살아? 나는 항상 16평에만 살아? 비교의식이 되었든지 열등감이 되었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지 이런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금 있잖아요.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좀 빼. 그런 것 좀 빼버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누구하고 합하다?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생각을 고정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우리가 젊든지 나이든지 여러분에게 있어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호젓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이 공장이라든가 보면 공장을 일주일 내내 돌리지 않고 쉬는 시간이 있죠. 비가동 시간.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빚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비가동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말도 아닙니다. 홀로 있다는 말은 고독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홀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우리 너무 분주하잖아요. 이 일 저일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난맥상처럼 해서 이게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홀로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해요. 그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분주하게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종종 홀로 산에 가시었거나 혹은 홀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거나 해서 누구하고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지요. 어떻게 알아요? 예? 시편에 얼마나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제대로 된 대학을 갔을까 안 갔을까? 영문과 출신일까? 국문과 출신일까? 아니에요.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그가 시를 배우고 이 세상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우주적인 도서관의 책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주 도서관 책들. 그거는 푸른 하늘이요. 양을 치면서 푸른 하늘 보고 땅을 보고 푸른 초원을 보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구름과 태양 이 모든 것이 우주 도서관에 있는 무엇이다? 책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게 바로 홀로 있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책정해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매일 양식을 먹기도 하고 혹은 묵상집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신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가장 편안하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화장하고 있는 쫙 정장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혼자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겉모양에 대해서 별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나르시즘에 빠진 정신병자나 그렇지. 자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없어. 홀로 있을 때는 안 그래요. 홀로 있을 때는 우리는 가장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내적인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리듬. 그 리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리듬이 어떤 멜로디인지를 듣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이 건강하게 된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때문이었어요. 기다림. 아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진짜 왕이 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13년 후에예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 나중에는 기다리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닌가 봐. 이제는 끝난가 봐. 무슨 내가 왕이야.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식 중에 하나는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다림.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잘도 아시네. 여러분이 저런 외국에 여행 가면 한국 사람 단체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현지민들 애들이 항상 빨리 해요. 예?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라는 것 너무 빨리 좋아해요. 빨리 끝내야지. 예? 아, 지금 예배도 좀 빨리 끝내야겠네. 이게 너무 길어서. 예. 그냥 빨리 해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세요. 인생과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생은 뭐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다림 같은 소리 하시네. 들어보세요.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하든 막 분주하게 뭐 이것저것 막 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가느냐 이걸 잊어버려요. 인생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가에 대해서요. 그걸 위해서 지금 다윗은 13년 이상 긴 세월을 못했다? 기다렸어요. 기다림. 사실상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이 외적인 외모 때문에, 외적인 학벌 때문에, 스펙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기다림의 달인들이었어요. 기다림의 달인들.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다윗은 양을 치러 들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난 후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서 하나님을 떠나든가 아니면 그 기다림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다려야 할 때가 온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도 낭비되는 쓸모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낭비되거나 쓸모없는 기다림은 없다 그 뜻이에요. 낭비되는 시간과 세월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요. 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홀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두 번째는 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 가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자, 어린 목동을 점지하여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13년 동안 쭉 지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마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했을까? 선택에 대한 의심이에요. 선택에 대한 의심.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것을 못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 나를 많은 사람까지 선택했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못했다? 선택했어.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야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중에 그 누구도, 형님들 7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7이죠.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엄마도 있을 거고, 심지어 사무엘까지라도 나 같은 인간이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그러나 누가 점 찍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지요? 가슴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워져. 맞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입니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잊혀진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7학년 이상 되신 분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치가들이 왜 낙선하고도 또 나옵니까? 몇 년 동안 사람에서 잊혀진다는 것,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서 잊혀진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사람은 아니야. 나는 잊혀진 사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 외형이, 내 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야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길 가운데서 방향에 대해서 혼란스럽든 아니면 확신에 차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손을 털고 뒤로 물러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저를 손 털고 난 너 몰라 하고 뒤로 물러가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내일과 미래에 있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이제 찬송 부르십시다.